저는 이 시간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칭찬받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있었던 교회지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또 잘못되고 부족한 점은 책망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도 하시고 그리고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훈들을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6번째로 여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한번 따라합시다. 빌라델비아.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 형제 사랑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도시예요. 지금의 터키 서쪽에 리디아 지방에 가면 조그마한 그 도시 빌라델비아 그 도시를 말하는데 산과 강이 겹쳐가지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 불편한 것은 지진이 잦아요. 여러분 터키 지역에 지진이 가끔씩 일어난다는 뉴스를 여러분 들으시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지역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물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뭐만 받았다고요? 칭찬만 받았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교회 가운데 서문화 교회도 책망이 없는 그런 참 칭찬만 받은 교회. 우리 강동교회가 저는 기도하기를 서문화 교회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우선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8절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구체적인 칭찬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려 있다. 여러분 요즘은 열린 시대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는데 어느 건물이나 어느 장소에 이렇게 꽉 닫혀 있으면 여러분 좀 깝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이 많고 또 바깥 이렇게 경치를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여러분 그런 건물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 문은 복음의 문이 열렸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전하는 그런 교회다. 전도하는 교회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듣고 깨닫고 믿고 이것을 그대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 역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다. 문이 열렸다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 있고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참 복된 교회였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 교회들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유럽에 있는 그 전통이 있고 화려한 그 교회들 이 문이 닫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 중심의 이런 사상들로 자꾸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속화의 물결이 여러분
미국 교회의 문을 점점 닫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 참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직은 이런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이런 구원의 문이 아직은 열려져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러나 참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세계 여러 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각 나라들마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뭐가 먼저 생긴다? 식당이 생긴다.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는 중국 식당을 반드시 이렇게 만듭니다. 중국 사람이 가면 중국 식당이 생기고, 일본 사람이 가면 여러분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물론 일본 식당도 만들겠지만, 일본 사람이 가면 자동차 이 대리점을 만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정말 일본과 이렇게 견줄 만큼 이렇게 크게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데, 자동차 대리점을 만든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면 여러분 뭘 만들 것 같습니까? 예? 예배당 짓는다. 한국 사람이 모인 곳에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한국 사람이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처음에는 예배당 빌려 쓰다가 나중에는 헌금해서 예배당 자체 건물을 가지는 한국 사람이 모여 사는 데는 한인교회 예배당 짓는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의 형편은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전도와 선교 열기가 점점 식어져가는 이런 현상을 봅니다. 우리 강동교회도요, 참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회 일의 집사님들, 참 직분자들 세워서 참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애를 써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연보하고 전도 선교하고, 이게 다 선교들의 참 피땀 어린 그런 기도와 물질 헌신으로 여기에 전도의 문이 열려서, 선교의 문이 열려서 우리 부족하지만 선교사님들 열 몇 명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이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여러분 이 약화되지 않도록 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또 8절 하반절에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순종했다 이 뜻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그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소도시에 불과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사회적인 신분이 좀 굵직굵직한 그런 인물들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렇지를 못했어요. 사회적인 약자 계층에 속한,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미비한 그런 사람들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였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약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주님 말씀을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여러분 열쇠는 문을 열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문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결정짓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문. 예수님 스스로 나는 구원의 문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신데,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는 이 말씀의 뜻에는 크게 중요한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인데 유일한 문이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이 문이다. 이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는 문이다. 다른 어떤 거 얻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 생명의 문이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문은 넓고 편한 문이 아니고 좁고 또 성경에 보면 험한 길이라. 나 자신을 절제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걸어가는 길이 좁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참 이 귀한 믿음을 깨닫고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인 시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참 변변찮은 사람들이었고 뭐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좀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약하다 이러면 기가 약간 죽습니다. 기죽기가 쉬워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좀 소수민족에 속했고 약소국가이다 보니까 이 참 기죽기 싫어가지고 언제나 뭐 그렇게 과시할 필요가 없는데 좀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리를 그냥 다리를 안 하고 이런 한자에 다리교자만 써도 되는데, 거기다가 뭐를 갖다 붙입니까? 예? 큰 대자를 갖다 붙여요. 어지간한 다리는 다 대교입니다. 우리 한국에 오면. 그래서 여러분 요 식만에서 저 사상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 이 서부 낙동강 이 지역에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 교통을 좀 이래 소통하고 원활하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거든요. 식만은 우리 강동 요 뒤편을 말합니다. 식만에서 사상까지 가는 그 다리, 이 다리를 사상 다리라 이렇게 안 하고 사상 대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를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이제 대교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관심은요, 큰 일에도 관심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때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했다는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작은 일을 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또 남겼어요. 그랬을 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역시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큰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특히 남자라면 또 그런 욕심도 있죠.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큰 일을 하면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것도 열매도 또 보이고 성과도 보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런 명예도 오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 대해서는 하찮게 생각하고 관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작은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겼을 때 그냥 맡기신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정성껏 성실하게 잘 행하는 사람이냐, 그거를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 다음 제2인자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권력의 자리에는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바로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요셉을 그 자리에 앉히지 그냥 앉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만한 인격적인 됨됨이가 또 그만한 어떤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가 그걸 봤기 때문에 너가 이 자리에 앉아라 앉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요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그 종으로 종살이 할 때 요셉이 내가 큰 인물 될 사람인데 이런 내가 하찮은 일 시간이나 보내자. 여러분 요셉이 절대로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요셉은 참 거기서 종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달픕니까? 뭐 종이 무슨 뭐 큰일 하겠어요. 뭐 했던 일도 하고 힘든 일 하고 이런 일 하는데
이 정성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요셉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참 성실한 청년이다. 주인이 인정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요셉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인정을 받으니까 요셉이 너 내 재산 다 관리해라 맡겼어요. 주인이.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로 사람을 찾을 때 보디발이 우리 집에 히브리 소년이 아주 지혜가 있는 소년이 있다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 마가 다락방에 120명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거기 모였던 성도들, 남녀 이 참 노소 간의 120명의 성도들, 당시에 로마 권력 앞에, 로마 제국의 그 위험 앞에 말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들 모여서 좀 무슨 일 저런 일을 하느냐 하찮게 봤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 로마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주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강동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성도들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 나와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 혼자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기죽지 마세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이 잘 믿어가지고 남편도 믿고 자녀들도 믿고 부모 형제도 믿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질로 이렇게 많이 드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벌이가 약하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예수님이 정말 연보한 사람 가운데 최고로 칭찬하신 사람 누굽니까? 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한 끼 빵 살 수 있는 정말 작은 동전입니다. 그 두 렙돈 한 끼 이 빵을 사면 다음 양식을 일을 해야 또 양식을 살 수 있는 그 과부에게는 여러분 작은 돈이지만 자기의 그 온 정성을 쏟아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연보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작은 헌금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나는 봉사도 많이 못한다. 직장에 매여 있고 가정에 매여 있고 남편 눈치 봐야 되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내가 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나 이런 게 참 매우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정성껏 섬기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네가 적은 능력, 사회적인 신분이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이 약했지만 이걸 가지고 뭘 했다 이 말입니까? 내 말을 지켰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참 많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두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다 이 말입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분이 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유능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그게 오히려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여러분 반대로 그게 약점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하면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네. 서울 어느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참 훌륭한 그런 부부가 계셨는데 어떤 그 글에 보니까 그 권사님이 참 교회의 모든 일을 헌신적으로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참 헌신적으로 하는 권사님인데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냐고 이렇게 이 질문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면 집 사준다 이러더래요. 집 사준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집 산지가 뭔지 권사가 뭔지 뭐 장로가 뭔지 압니까? 뭐 대충 그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그렇게 부른다 이런 정도인데 이 권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집 마련이 서울에서 내 집 한 칸 가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집 사준다 이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집 생기는 줄 알고 막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교회 따라 나오기 시작했는데 1년 다니고 2년 전에도 교회에서 집을 안 주거든. 뭐 아파트를 한 채 주는 줄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한 2년 이래 다니다 보니까 서리 집사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참 변화를 받고 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교회 일꾼이 여러분 됐다는 순종해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 교회에 왜 이 직분자를 세워야 되나. 여러분 참 목회하는 저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말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런 참 투표를 앞두고 여러분도 많이 신경 쓰이시고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실 줄 압니다만 참 목회자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혹시 또 마음에 시험되는 사람이 없을까? 예? 예? 이런 생각.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입니다. 주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왜 이런 직분자를 세워야 하나? 왜 직분자를 세워야?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왜 세워야 하나?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양떼들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왜 장로들을 왜 이 일꾼들을 직분자들을 세웠나?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꾼을 세워가지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일을 지금 직접 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고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게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를 세워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직분자를 세워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이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참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주일 오전 예배에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역사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나에게 확신이 필요하고 이 참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이러한 평강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데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나에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이 참 혼란한 마음도 안정이 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받고 순종하지 못했던 죄 가운데 빠졌던 나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어요. 예수님이 좀 너그럽게 대해 주셨겠죠.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권면은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은 그야말로 격려의 말씀이거든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겨가라.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뭐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된다 이래 싶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교만해지기가 쉽거든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기 곧 이제 직전이었는데 노사도였습니다. 연세가 많아졌고 사도 바울이 많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로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았고, 그 참 겸손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요, 참 누가 봐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경스러운 노사도인데, 아직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누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은혜가 클수록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 섬겨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그래요. 누가 좀 교회를 위해서 뭐가 좀 헌신 안 하나, 그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사람에게 은혜 받은 그 심령이 내가 섬겨야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빠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거실에서 뒹굴고 씨름을 합니다. 아빠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원래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이기도록 아빠가 무척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예? 네. 져주는 그런 신용을 아빠가 하잖아요. 아들이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가 큰 사람입니까? 아빠를 이겼다고 어린 아들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람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섬겨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나도 옛날에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다. 훈련받은 사람이 훈련받지 못한 사람 섬겨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섬겨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섬겨야 합니다. 직분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직분을 대하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그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흥크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의 자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 다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안 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직분이에요. 그 직무에 부모의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역시 여러분 회사에 가면 여러분 직책이 있을 것인데 그 직책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인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고 그 직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 하나님 나라 교회의 직분자로서는 선한 일을 먼저 사모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시작. 디모데전서 3장 1절 밑보다 이 말이여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장로님이 되면 좋겠다, 내가 집사님이 되면 좋겠다, 권사님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모해라 가르치는가? 그 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그 하는 일이 사모해야 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참 주님께 충성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동시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직분에 내가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은 축복 주시고 여러분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은 주시하십니다.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축복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세요. 좀 두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나 절대로 난 집사 안 합니다, 이렇게 또 하시면 또 안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도들의 어떤 그런 선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참 하는 일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균형을 잘 가져야 돼요. 균형을 가지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고 또 한 가지는 큰 또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참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갖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아무리 해도 그냥 말로만 듣고 말아요.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예? 계급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자꾸 계급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계급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계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는 몸으로,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고 여러 지체가 있는데 몸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을 들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우리 또 몸에 보이진 않지만 몸속에 중요한 장기가 있고 머릿속에 뇌가 있고 우리 이 가슴 가장 중심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귀보다 더 내 자리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나 자신의 몸을 위합니다. 또는 발에 가시가 일려 보십시오. 남의 손이 내 발바닥에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 손이 내 발바닥에 옵니까? 내 손이 가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은사가 다르고 힘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지만 한 분 주님을 우리가 다 함께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다만 우리의 몸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몸에 참 지체들의 여러 기능이 있지만 기능의 어떤 그런 역할의 중요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우리 지체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귀는 며칠간 일이 잘 못 들어도 깝깝하기는 깝깝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은 며칠만 안 뛰어도 괜찮습니까? 아이고 내가 깜빡해가지고 내가 심장이 안 뛰었다 이렇게 이런 게 되겠습니까? 우리 심장은 5분만 뛰지 않아도 생명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교회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말씀의 감독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를 향하여서 그 중요성을 인정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일하고 있고 계급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단을 가르치면 여러분 다 그 이단의 교리로 따라오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정책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 사람의 계급이 특별하기 때문에 존경한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존중해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여러분 건강 상태는 여러분 그게 보안 사항이에요. 함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라, 격려하라, 도와주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연약한 중에도 주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너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약속을 준다 하면서 여러분 이 약속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내 발 앞에서 절하게 되리라. 너를 괴롭히던 사람이 너에게 다 순복하게 되리라. 이 약속을 보호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몸이 아파서 죽어갈 때 환난 아닙니까? 내 자녀가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환난의 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환난, 내 개인의 환난, 그 환난의 때에 내가 너를 면하게 하리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12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잦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잦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감이 있겠죠. 자기가 사는 집이 혹시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 세상 건물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빌라델비아 지금 지역에 가면 그 돌 기둥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 튼튼하게 지은 기둥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 기둥에 내 이름을 새기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연약한 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이 귀한 직분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좀 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겨 나아갈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꿈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꿈은 분명히 다릅니다. 개인적인 야망은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끝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은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전의 기둥처럼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 내가 약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결코 장애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약함 때문에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내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에 순종했다. 주님의 칭찬받는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강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